저 뒤에 분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수행들은 좀 해봤어요? 아마 한국에서 스님같이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라. 테라바다 가사를 읽고 그냥 순수하게 테라바다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모양이라. 대부분 테라바다 가사를 입어도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 의식들이나 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살아도 재정 문제를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스님이 재정이 조금 관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몰라라 하니까 좀 서운한 것도 있죠. 못 저겠노.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와다에서 안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족발 대등이라도 하나 켜고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거 안 해도 살잖아. 그럼 못했지. 그래서 스님같이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꼭 뭐가 있으면 스님한테 뭘 증명을 받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누가 전화가 와서 누가 스님 제자라고 그러는데 아란이라고 그러는데 스님이 인가를 해줬습니까? 이러더라. 그래서 뭔 얘기야? 내가 아란이라고 인가해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아란이면 아란이면 지가 아란인 줄 아는 거지. 그게 인가할 대상이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분은 스님 제자라고 하면서 아란이라고 그런다. 누구냐고 하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딱 한 번 우리 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법회 때 온 게 아니고 그냥 누가 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꼭 답해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 30분이나 머물렀을까? 근데 이제 스님 제자라고 하기에 제자라는 게 꼭 오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제자라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아란을 인가받아야 되는 겁니까? 땅 내리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수행해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험해봤으면 알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내가 이 번뇌는 완전하게 나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 번뇌로부터 해방이 됐다. 다시는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수도원에 이르렀구나 어쩌구나 하는 것들은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수행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도 아란에 이런 게 그런 과정이죠. 수다원에 들었다가 수다원에서 나오고 나서 수다원에서 일어났던 느낌들을 분명하게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뭐가 있고 떨어져 나가고 없는 번뇌가 뭔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들고 한 분들은 산매에 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매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다시 그 산매에 이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위자야 존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경에서 사선전까지 다 통달하고 자유자재로 들고 날고 했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안 들어가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픈 위자야 곁에 부처님이 가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선정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상고무화를 통찰해서 네가 아란이 되고 그 경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뭐 꼭 굳이 그 산매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질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병이 깊어진다든지 수행에 힘이 떨어지고 나면 선정에는 잘 못 듭니다. 송주님 좀 실망이 됩니까? 아니 뭐 나이 들수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죽음 직전에도 연세가 80 넘어된 분들도 죽음 직전에도 삼배를 경험하고 또 아란에 바로 이르기도 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스님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삼매에 매달리려고는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수행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사성제와 삼법인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번뇌가 끊어진 것들을 통찰을 하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 꼭 선정의 자유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선정을 닦는 분들도 선정에 나오고 나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고 어떤 번뇌가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듯이 일반적인 수행자들도 그 수행의 경지에 이르려면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본인 스스로 잘 압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수다원이다, 내가 아란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공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수다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수다원에 이르렀을 때는 유신경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스승들께서는 이제 네가 이제 수다원에 이르는 모양이다 하고는 얘기는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 얘기인 것 뿐이고 실제 도달한 것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면 본인이 그 상태에서 번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번뇌가 떨어졌으면 수록 네가 수다원에 이르렀구나 하고 얘기를 하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을 들어도 본인 입으로 나는 수다원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데 아란을 찾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란을 찾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란 게 아직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것을 찾는 순간 거기에 매달려 버려요. 그게 매달리면 그 사람이 실제 아란이 아닌지를 갖다가 자꾸 대조해 보려고 하고, 또 만약에 대조한 것과 맞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게 돼요. 만약에 대조해 본 것이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그걸 또 불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마저도 이제 불신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스님 생각에는 굳이 누가 아란이고 누가 수다원이고 한 거 그거 알려고 안 해도 충분하다. 왜? 수다원이 되고 아란이 되는 것은 본인이 도달했으면 본인이 몫인 거고, 수행하는 것도 본인 몫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수다원이 되고 아란이 되고 하는 것은 그 하등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들. 물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가려야 됩니다. 저분이 어느 정도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는 도달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경에서도 부처님이 분명하게 슬법하는 자들의 특색, 또 슬법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신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이 수행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맡기고 슬법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다. 이것도 안 된다. 수행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지도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위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리불 존자도 수행을 잘못 지도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스승들이 완벽하게 수행을 잘 지도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경험들이 다른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그에 맞게끔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행 방법도 틀리고 나아가는 과정들도 틀리기 때문에 꼭 다 수행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설명한다, 수다원에 이르고 아란에 이르도 법문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예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테라와다 스님들이 잘 빠지는 함정인데,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제가자인 여러분들과 틀리다, 또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 가지는 것은 개인 문제인데,
법문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묻어나 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은 존경받기를 바래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할 때 상이 됐을 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말했다고 설법해서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부처님이 뭘 말했고 뭘 말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은 압니다. 근데 수행 부분에 들어가면은 참 애매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에서 자꾸 가져와가지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경에 없는 것들이 수행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의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부처님이 말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부처님이 다 말씀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또한 그 속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다 적용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왜곡되는 순간 그것은 불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법을 쓰라더라도 그 법에는 깨달음을 향하는 길이 나와야 되지 깨달음을 향하지 않고 그냥 교훈적인 얘기들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다.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엄격하게 결정해냈던 법을 설했던 자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법을 설하는 자격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허다하다 보니까 자꾸 이 원칙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설하는 것,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수행방법 또 수행문단만이 바른 거다 하고 얘기들 자꾸 하게끔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 것만이 바를 것 같으면은 이때까지 2600년 동안 해온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또 가르치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 사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수행 방법도 여러 가지들을 익히 놓는 것이 좋고 그래야 내가 익숙하게 하지 않은 수행 방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삿띠를 놓치지 않게끔 됩니다. 수행이 무르익는 것은 삿띠를 놓치지 않게끔 될 때 저절로 대상들은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 드러나지는 대상들이 집착함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수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무르익어지게 됩니다. 근데 삿띠가 자꾸 끊어지는 것은 본인의 방법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이 나타나면은 그냥 그걸 무시를 해도 그 찰나 순간에
사띠는 끊어져 버려요. 삼매에 드는 것도 찰나간에 끊어져 버리게 되고, 사띠에서 번뇌들이 끊어지는 것도 사띠가 찰나간에 끊어져 버리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기 울주에 와서도 수행을 하겠지만은 다른 데서도 또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 찾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맞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 아니면 내가 수다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이 좋은지 어떤 스승이 좋지 않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 출가자면 출가자답게 살아가는지, 제가자이면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놓아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판별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다 아란이다 하고 내가 구별해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리랑카에서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기원전의 일인데 스승과 제자가 몇십 년간 같이 수행을 쭉 했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아란이 있으면 아란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스승이 아란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옆에 자기 스승이 아란이라 하더라도 아란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란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물론 경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소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작게 천신하고 대화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처님 풍만해 보이시죠? 근데 경전상에는 부처님은 굉장히 야위였어요. 야위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몸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굉장히 강건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외모적인 건데 식사는 아주 소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견딜까 할 정도로 이렇게 소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스님도 점점 지나다 보니까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가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좀 현명하면 아란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리석을 것 같으면 아란이 옆에 있어도 아란을 모르느니라. 그래도 이 제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 옆에 있는 스승이 아란인데도 그만큼 아란을 여러분들이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 뭐 이리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이르기 전이면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언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스님한테 문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스님은 개인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상가라고 생각해요. 상가이련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했죠. 상강사른한 것처럼 상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아참 반야와라 스님의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죠.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단마를 의지하겠습니다는 하는데 사리부타 존자를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칼라나 존자를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다니까. 왜? 부처님도 상가의 일원이고 사리부타나 모칼라나 존자도 상가의 일원이듯이 스님도 상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한 스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상가 일원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뭐로 통제될까? 담마와 위나야. 계율적인 것과 부처님 법에 맞는지 하는 것들로서 엄격하게 통제된 상가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담마와 위나야가 성립되지 않는 상가는 상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겨가면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면서 법을 설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가는 법과 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상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스님을 보더라도 상가를 항상 보듯이 대하여야 된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인 상가인 스님에게 법을 듣고 또 수행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가는 어떤 경우든지 더구나 그 분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을 전해줄 능력이 되면 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법과 율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개인의 상가거든요. 개개인이라고 하는 상가 이름이기 때문에 법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는 서로 그것이 성인의 경지인 수다원 이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테라다마 10가지를 갖추었을 때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런 칭호를 주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상칼루페카냐나에 이르게 되면은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 두 경지들은 아직은 수다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상가에서의 통제 영역인 법과 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고 율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를 않게끔 됩니다. 여러분은 법을 실천하고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라한이냐 아니냐 수다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분이 살아가는 게 계율도 자꾸 어기석하는데 안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좀 제재를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 근데 그걸 나는 관심밖인데 그걸 뭘 어떻게 제재를 내릴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의지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법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서로 수행을 하다가 중단하에 있더라도 법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수행의 경지에서 일정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것 불교 자체,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버리버려요. 항상 여러분들이 법의 가까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지 남의 수행이 얼마만큼 이르렀다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